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자, 22장 십계명의 말씀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률 나옵니다. 지난주까지 나그네. 그래서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도 나그네였다. 그래서 나그네에 대한 말씀했어요. 오늘은 그 뒤에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제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했고, 오늘은 과부나 고아를 어떻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다 이제 뭐 같은 의미로 나가는 거지만, 나도 얼마든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 나도 얼마든지. 내가 이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TV에서나 보던 일이 나에게도 벌어졌네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렸을 때에 우리 엄마 아버지 계시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시골이니까 금방 알잖아. 옆집 나랑 같이 살던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 우리 집이 여기인데 여기 있던 분이 그래. 또 여기 있던 분이 그래. 가까이 있는 분이 그러네. 이게 점점 어떻게 엄습해 오더라고. 이게 엄습해 오는구나. 그러더니 우리 집에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하고 느꼈는데,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해당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뭐 얘기한 나그네는 마찬가지지만 과부나 고아 이런 어려운 자. 그래서 어제까지도 뭡니까? 양가 염소가 있었죠. 누가 나그네냐? 그래서 그러한 나그네가 바로 그 진짜 나그네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나그네는 뭐냐? 지극히 작은 자 누구? 하나. 이게 나그네다. 그럼 오늘 과부인데, 과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너희가 이제 해롭게 하지 말라. 왜? 해롭게도 누가 나한테 다시 덤빌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옆에서 누가 막 있으면 함부로 못 하는데, 학대하고 괴롭게 해도 뭐 오히려 내가 더 힘이 세니까. 그리고 내가 힘이 더 약하면 함부로 못 해요. 근데 과부 혼자 있고 고아 혼자 있으니까 그를 돌볼 사람이 없어. 그거 한단 말이야. 저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다 학연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사람들 다 해서 하니까 뭐 하나니까 나를 내 편 들을 사람도 없고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고, 그러면서 들리는 말은 참 안 됐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누가 내 편 듣는 것 같으면 왕창 몰려가가지고 난리. 근데 그것이 지금도 뭐냐? 정치 계속 지금 그래. 몰려가고 난리 없어 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근데 누가 과부나 고를 돌보겠냐. 근데 여기서 학대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학대하고 하니까 누가 이 과부고는 어떻게 부르짖어? 누구에게?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옛날에는 모르니까 산에 가면 어려워, 무서우니까 산신령을 찾고, 바다에 가면 무서워,
그러니까 물귀신을 찾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해서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 이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부당하게 그러한 것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들으시고 그의 신음과 그의 아픔과 그의 형편을 도우신다. 이제 이런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뭐 우리가 고아는 아니고 과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 있으면은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거를 어떻게 다시 갚으려고 갚으려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대항하고 억울해서 분을 내고 속상해서 화를 내고 안 되면 어떻게 자살까지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크거든 싸우려고. 저는 그래서 아이고 그래 나는 과부와 고아는 아니지만 그런 입장에 당했었다. 먼저 교회에서도 그래 그러면 잘해 하고 나는 그만두고 일로 왔어. 그리고 주님이 하시자고 왔어. 그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어. 그렇죠? 그게 저의 삶이야 사실. 나는 과부 고아는 아니지만 그러한 입장에서 살았다. 이거. 그래서 싸우는 게 싫고 부닥치는 거 싫고 그래서 억울하지만 내가 하나님 내가 이대로 있으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지 않도록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억울해.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히고 17살에 형제들부터 버림받고 그 고생했는데 근데 요셉은 탓하지 않고 그냥 뭐 끌려가서 감옥까지 가고 그러면서 그때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했어.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갇혔던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꿈 해몽 통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또 종살이 끌려가가지고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어지고 그런 가정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의 총리까지도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지금 와서 봐도 내가 그런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이었다. 그런 요셉이 뭡니까? 과부와 고아처럼 이렇게 당해. 이와 같이 학대당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창세기 39장 보면은 하나님은 범사와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이거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요셉의 꿈을 바라보면서 꿈 넘어 꿈교라고 지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나의 꿈. 그래서 요셉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로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구나. 이걸 느끼면서 어제도 오후에 우리가 영화 개봉 감사 예배 기념 예배 했는데 거기 우리 교인들이야 늘 그렇지만 예배에서 온 몇 분들이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우리는 늘 하니까 은혜가 되고 정말 언제 해도 감사한데 다른 분들은 정말 이런 교회 이러한 분위기 이런 사람들 저도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게 입에서 흥얼거려 노래가 그게 뭔가 했더니 거룩한 성 홀리캐슬이 입에서 자꾸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 내 이름 있는 곳, 내 아버지 집, 거룩한 곳, 홀리캐슬 자꾸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야. 참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시시콜콜 뭐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어디에 나와요? 누가 몇 장에 나와요?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몇 장? 누가복음 18장을 보자 이거예요. 자, 18장 1절부터 봅니다. 1절. 자, 신약에 와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되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잖아.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낙심할 수가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뭐냐 하면은 2절 말씀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한 재판관이 있다. 사람을 무시해. 쉽게 해서 과부와 고아와 작은 자, 없는 자 하나를, 힘없는 자를 무시해. 그런 재판관이 있다. 나그네를 하듯이 이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게 많죠. 그러한 재판정이 있는데 3절 그 도시에 여기 나와요. 한 과부가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과부처럼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홀로 살아가는 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겠어. 업심여김 당하고 무시당하고. 근데 그러한 자지만 불의한 재판관이랄지라도 가서 그에게 원한을 풀어주소서 얘기했어요. 그때는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해. 이 재판관이. 그리고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의 본연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어. 그렇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근데 계속해서 자주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하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하나님 난 무섭게 없는데, 자기 혼자.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계속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해. 늘 와가지고 계속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와 같이 어떠한 자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들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어떻게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누가 나를 무시하건 안 하건, 과부가 됐건 고아가 됐건 나그네가 됐건, 문제가 아니고 그 원한을 풀어주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실망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기도하고 부르시더라. 그렇죠?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도 처음에는 완전히 무시하다가 이제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다가, 아, 이가 그렇구나.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그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랄지라도 속으로 이러한 모습에서 바뀌다가 결국엔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이 과부의 고아의 어림의 모든 문제 끝까지 하면서 했을 때 어떻게? 듣고 해결하고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물며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시작. 네. 네.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but 예?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는다는 그러나요? 아니죠. 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어떻게 말세에 예? 말세 세상의 말세에 예? 말세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예?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요. 예?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는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듣고 응답한다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뭐예요? 어떤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떻게? 실망하지 않는 믿음. 예? 어떻게? 지치지 않는 믿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걱정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믿음 생활하고 하는데 교인들이고 목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은 너무 쉽게 낙심해. 너무 쉽게 포기해.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도 그냥 좀 하다 말고 왜? 마지막 때라서 그래. 끈기가 없어. 인내가 없어. 믿음이란 인내요 인내. 예? 42.195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데 누가 1등 하는 거예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그래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예? 그 끝까지 2시간 반 정도 달리는 그 달리기에서 1등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예? 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목이 마르기도 하고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예? 힘이 빠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그냥 발걸음이 뛰어지지 않기도 하고 42.195 달리면서 예? 그런 과정이 쭉 있는 거예요. 42 달리면 잠시 쭉 하면서 그죠? 여기가 47 꼬린 지점이야. 여기까지 여기에 숱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숱한 문제가 온다니까.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바람이 왔다가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교통사고 났다가 뭐 떨어졌다가 합겠다. 별거 다 와요. 예? 이러한 과정이 수없이 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42.195 마라톤 선수 그냥 뛰냐고. 이게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 오지만 하다가 어떻게? 좌절하고 또 하다가 포기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끝나고 저녁 먹는데 누가 나한테 목사님 따님이 어디 있으면서 묻더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소임이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소임아 이건 현실이야.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 인생 낙오자야. 영원한 실패자야. 예? 이건 사실이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치고 올라갈 수 있어야 그래야 42.195 완주하지. 끝까지 달려야지. 그게 소임에게 하는 얘기지만 나에게 하는 얘기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응? 가dan 별게 다 있어요. 이것저것 그냥. 예?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기분 나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에이 그만둬. 그래서 내가 늘리지만 꾸준하게 예? 때로는 뒷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기도 하고 나를 중상모략하기도 하고 근데 꾸준하게
나를 학대하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못 살게 해도 그래서 꾸준하게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너무 힘에 버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래서 꾸준하게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근데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였어요. 믿음. 여기서 어떤 믿음 얘기한 게 없어. 예?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가 들어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믿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인내와 끈기예요. 우리 한국인의 특징은 뭡니까? 인내와 끈기예요. 그래서 그런 책도 그런 글도 많이 썼어. 근데 우리 한국인이 인내와 끈기가 우리 민족성이고 바로 우리 옛날 부모님들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는 점점 인내와 끈기가 없어지고 그것이 어디까지? 믿음 생활까지. 왜?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까지도 그럴 거예요? 아니죠.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뭐 비판은 뭐라 쳐도 나는 간다. 내가 어떤 목사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목회할 수 있느냐? 응? 우리는 그래 내가 아직 멀었어 목사님. 그 정도 가지고 예? 목회의 길이 예? 주의 길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야. 예?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상가를 해준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 3년 5년 지나더니 배반해가지고 다 빼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 쫄다가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저러냐 걱정해. 그래서 울며 불며 계속 너무 힘들대요. 근데 내가 아직 멀었다 그랬어.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수없이 온다. 예? 안아야 되지만 속으로. 예? 그게 그냥 된 것 같아. 이게요 별의별 사람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반하기도 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그럼 그렇다고 내가 끝까지 예?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내가 얘기해 우리 후배들에게 늘 목회는 인생은 꾸준하게 처음에 1등 달린다고 좋아하지 마. 5000m 스케이트 선수가 처음에 1등 달린다고 좋아하지 마. 응? 1등 달린 사람 1등 끝까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예? 빙상 게임 5000m 달린 거 봤잖아요. 지금 1등 하는 거 1등 한 번도 못 봤어. 그렇죠? 보면 꼴찌하고 4, 5등 하던 2, 3등 하던 사람이 나중에 치고 올라가서 1등 하지 처음부터 1등 그건 좋아하지 마. 그러니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1등 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엄마들이 그냥 우리의 유치원 보내놓고 1등 시키려고 그냥 뭐 억지로 연필 가져와 책 가져와 해가지고 쓰게 하고 뭐 그래가지고 1등하게 하지 말라니까. 그 우리 사람도 어떤 때는 쌤이 불러가지고 공채 갔다가 연필집에 막 글씨써 삐딱삐딱해. 그러면 얘가 좀 하다 할머니 안 해. 그러면 일로 와. 그래가지고 막 하고 그냥 속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예? 커가지고 글씨 1, 2, 3, 4 못 쓰는 놈이 어디 없고 자기 이름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몇 살 어린애를 갖다가 손가락 붙잡고 깨시는 거예요. 그 의식을 심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꼴찌해도 괜찮아. 근데 그것이 나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내가 말하면 잔소리 한다 할까봐 내가 말하지 않지만 나는 그런 거 그게 뭐가 중요해. 응? 마인드, 가치관, 사고방식 이거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뭐 유치원에서 그랬대. 세임이만 뭐 모른다고 글씨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대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들부터가 이게요. 뭘 그거 우리 어렸을 때 구구단 못 외웠지만 손바닥도 맞아본 적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어. 다 해봤지만 그게 뭐 그래 문제가 돼. 생각과 마인드 있으면요 대기만성. 제가 부족하지만 1, 2등 한 게 아니야. 난 제일 잘한 게 2등 했어. 그것도 전교가 아니야. 반에서 2등이야. 그랬는데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 누가 하지 못하는 모든 할 수가 있어. 뭐냐? 마인드, 가치관, 의식, 의미가 중요한 거야. 이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뭐냐?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달픈 자도 얘기하고 계속하면
불의한 재판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너희냐 이거. 근데 너희가 한두 번 하고 땡이요.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해. 그게 아니야. 꾸준하게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한 걸음씩.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매일 조금씩 해야 되지 욱 하다가 해봐. 그러면 그 다음날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막 그냥 몸이 쑤셔. 그러고 안 해. 소용이 없어. 그래도 또 한 달 지난 다음에 운동해야지. 그것도 막 이래. 안 되는 거예요. 푸시업을 한다. 그럼 하루에 2번 하고, 그 다음날 3번 하고, 그 다음날 4번 하고, 그 다음날 또 3번만 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10번 해야지. 한꺼번에 그냥 무리하게 10번 한 다음에 왜 팔이 아프지? 무지한 거예요. 조금씩 꾸준하게, 조금씩 성실하게. 믿음 생활도 끝까지, 기도 생활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너처럼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여기도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에게 끝까지 해주면 하나님께서 들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근데 이제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없다. That is problem. 이것이 문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죠. 근데 어떤 믿음? 인내에 끈게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응답받는, 해결받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약속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